우리가 어릴 때 학교를 갈 때면 또 어떤 특정한 장소를 운전해서 갈 때면 부모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있죠. 저도 부모로서 가끔 아이들에게 요즘 가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차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차 조심. 우리가 참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말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하게 되는 말인데요. 이 말을 그냥 이 단어만이 아니라 이 말 자체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모의 마음, 이 자조심하라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아마 자녀를 향한 자녀를 어딘가에 보낼 때 그 보내는 부모의 마음 안에 있는 애정 그리고 걱정 또 부모의 모든 마음들이 아마 그 안에 다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모 이 자녀 입장에서는 이 차조심하라는 말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잔소리다 뭐다라는 어떤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무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부모는 내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가를 보내는 그 자녀를 향한 부모는 지금 그 자녀가 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잔소리처럼 들리든 그것이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느껴지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녀의 앞길에 별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는요 계속해서 끝까지 자조심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사장을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도 역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또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도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칭찬을 하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대로 사려는 그들의 결단과 수고를 격려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4장을 넘으면서 이런 칭찬과 격려보단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권면의 핵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그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미 자신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누구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두 번째 권면하고자 했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누굴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한 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 바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을 성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성도라는 단어를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의 뜻은 뭐냐면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기오스. 사실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기오스를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성도로 부를 때 하기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를 성도로 사용할 때 그를 성도라고 부를 때 하기오스라고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 또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특별히 칭찬한 것도 역시 그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성도의 삶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요 부단히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미 잘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자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 계속 살아달라는 그 바울의 아주 애틋한 바울의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힘써 달라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것, 오늘 그렇게 권면했던 것, 그가 오늘 그 핵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요청했던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말을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을 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두 번째 권면은 형제를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이 거룩과 형제 사랑을 강조했을까? 특별히 강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도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 성품을 배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과 형제 사랑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 그 자체. 한마디로 이 거룩함과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이 나타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거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뜻이 나타나는 그 힘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당부했냐면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참 좋아했던 문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 없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없는 거룩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읽어드릴 때 이 두 문장은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두 가지 신앙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지원할 때 이 문구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역시도 사실은요.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 두 가지 신앙적 가치를 보는데 되려 신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되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복음 안에 거룩이 없는 이것이 복음과 거룩이 이분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복음은요, 거룩을 동반합니다. 거룩 또한도 복음을 동반합니다. 신앙의 가치는요, 이 두 가지를 이분법화 시키지 않아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지만, 하지만 복음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저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형제 사랑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따르면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한 곳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요, 바로 이 복음의 힘을요,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이 힘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거룩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또 형제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해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서도 그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그들에게 끝까지 당부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그 음란과 세욕과 또 이 세상의 보암직한 모든 것, 탐욕스러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따르게 된다면 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힘으로 가지겠다고 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하나님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요,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도로 살고자 하지만 성도가 가진 그 힘을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면요,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영화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늘 소통하고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의 신비가, 이 성도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나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여러분,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어떤 정직함, 물론 그거는 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저는 성품이다, 그런 어떤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성도의 거룩은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요,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잔소리 같이 들렸던 이 말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선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이걸 당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인생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싸워서 힘써서 승리해라라는 그 마음으로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신비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믿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짜 마지막에 우리의 결과, 우리 열매는 뭐냐면요. 우리가 대단히 부해지고요. 대단히 잘 되고요.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결과와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고요.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요. 성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형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